여러분 안녕하세요. 말씀 묵상입니다. 우리는 찰스 스펄전 목사님의 설교를 통해서 마태복음 27장 50절로 51절의 말씀을 찢어진 휘장이라는 제목으로 읽고 묵상하고 있습니다. 자, 먼저 본문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다시 크게 소리 지르시고 영혼이 떠나시니라. 이에 성소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 둘이 되고 땅이 진동하며 바위가 터지고. 아멘. 자, 오늘은 우리가 이 설교의 두 번째 요점에 이어지는 부분을 읽을 텐데요. 자, 우리가 바로 앞선 시간에서는 우리가 지금 가진 것이 무엇인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힘입어서 지성소로 나아갈 담력을 가졌고, 또 하나님께서 아주 가까이 함께 계시며 하나님과 교제한다는 사실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께 응답을 받는다는 내용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자, 계속되는 내용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나 여러분도 기억하다시피 대제사장이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께 기도를 드린 후에 나와서 백성들에게 복을 빌었습니다. 대제사장은 영광스럽고 아름다운 의복을 입습니다. 그러나 지성소로 들어갈 때는 그 의복들을 벗어놓았습니다. 왜냐하면 거기서는 단순하게 흰 옷만 입고 서 있어야 했기 때문입니다. 다른 것들은 전혀 입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그가 흉배와 보배로운 모든 장식들을 달고 나와서 백성들에게 축복하였습니다. 만일 예수님의 피를 힘입어 지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다면 여러분도 바로 그와 같은 일을 할 것입니다. 여러분은 주위에 있는 사람들에게 축복할 것입니다. 주님께서 여러분을 축복하셨고 여러분으로 하여금 복을 삼으실 것입니다. 여러분의 일반적인 행실과 대화는 복된 모범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이 예수님을 위해서 하는 말은 주님께로부터 떨어지는 이슬 같을 것입니다. 여러분의 말을 통해서 병든 자가 위로를 받을 것입니다. 여러분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낙담한 자가 용기를 얻을 것입니다. 여러분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미지근한 마음이 회복될 것입니다. 사실 여러분은 여러분을 아는 각 사람에게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노라. 자, 여러분이 복의 통로가 될 것입니다. 우리 각자가 여러 복들을 가지고 나올 수 있도록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게 하시기를 원합니다. 만일 여러분이 본문을 잘 살펴본다면 제가 넌지시 말하는 바가 이 담대함은 정당한 근거에 의한 것임이라는 점을 주목하게 될 것입니다. 저는 언제나 사도가 그러므로라는 접속사를 사용하는 것을 보기 좋아합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담력을 얻었나니. 바울은 진정한 시인의 모습을 보일 때가 종종 있습니다. 그러나 그는 언제나 정확한 논리가의 자리를 떠나지 않습니다. 마치 바울은 신학보다 수학을 다루고 있는 것처럼 보일 만큼 논리적입니다. 우리는 그가 여기서도 그러므로 라는 말을 쓰는 것을 봅니다. 자, 어째서 우리가 담력을 얻습니까? 우리가 형제가 되는 것은 우리와 그리스도의 관계 때문이 아닙니까?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담력을 얻었나니. 자, 가장 연약한 신자라도 거룩한 성소에 들어갈 권리를 바울과 똑같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도 형제 중에 하나이기 때문입니다. 자, 우리가 그러한 지위와 교제를 갖게 될 것임을 저는 의심하지 않습니다. 잠깐 오늘 아침 사도 바울과 악수합시다. 그가 우리를 형제라 부르니 말입니다. 우리는 서로 형제간입니다. 우리가 예수님께 형제이니 말입니다. 사도가 간 곳에 우리도 갈 것입니다. 아니, 우리의 믿음의 대사도시요 대제사장이신 그분이
그리로 들어가는 것을 보았으니 우리도 따라 들어갈 것입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담력을 얻었나니. 자,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우리는 거룩한 지성소에서 죽을까봐 조금도 겁낼 필요가 없습니다. 대제사장은 그가 어떤 사람이었든지 간에 그 엄숙한 속죄 일에 항상 두려워 떨었을 것임에 틀림없습니다. 그가 고요하고 은밀한 곳으로 들어가야 할 때 말입니다. 그 일이 실제로 어떠하였는지 저는 말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유대인들 가운데 내려오는 전승을 읽은 적이 있었는데 대제사장의 발목에는 밧줄이 묶여 있었다는 것입니다. 대제사장이 여호와 앞에서 죽는 일이 일어나면 그 시체를 밖으로 끌어내기 위해서 말입니다. 유대인들이 미신적인 생각으로 그러한 일을 꾸며내지 않았을까 하는 의심을 갖지 말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여호와 하나님의 은밀한 처소로 들어가는 일은 사람에게 있어서 엄청난 두려움을 갖게 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자, 그러나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으니 우리는 이제 그 거룩한 곳에서 죽을 수 없습니다. 예수님의 죽으심은 예수님께서 위하여 죽으신 모든 사람들의 영생을 보장합니다. 우리는 지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거기에서 죽지 않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자, 우리의 담력은 그리스도의 희생 제사의 완전함으로부터 생기는 것입니다. 자, 14절을 읽어보십시오. 그가 거룩하게 된 자들을 한 번의 제사로 영원히 온전하게 하셨느니라. 자, 우리는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한 완전한 대속자이심을 믿기에 그리스도의 제사를 의지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대속자이신 그분이 죽으셨는데 또 우리가 죽는다는 것은 불가능한 일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분을 받으셨으니 우리도 받으실 것임이 분명합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보혈이 너무나 효력 있고 영원히 우리의 죄를 씻어냈으므로 더 이상 하나님의 진노를 받을 입장에 있지 않음을 믿습니다. 우리에게 죄가 있다면 그 죄에 대하여 반드시 형벌을 받아야 하는 처지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안전하게 서 있을 수 있습니다. 이는 우리가 씻음을 받아 정결하게 되었고 철저하게 의롭다 하심을 얻어서 사랑하시는 그분 안에서 하나님께 받아들여졌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의 대속적인 희생으로 말미암아 죄가 우리에게서 완전히 치워졌으므로 우리가 여호와께서 친히 거하시는 곳에 들어갈 담력을 얻게 되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는 제사장이 하나님께 가까이 거할 권리를 가졌듯이 우리도 그 특권을 가지고 있다는 점을 확신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대하여 왕들과 제사장들이 되게 하셨고 그 직무의 모든 특권들이 직무와 함께 우리에게 임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거룩한 곳에서 수행할 임무가 있습니다. 우리는 그곳에서 거룩한 임무를 행하도록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우리는 침입자가 될까봐 두려워할 필요가 조금도 없습니다. 강도가 집에 몰래 침입하여 들어갈 때 담대하게 들어가지 못합니다. 들킬까봐 항상 염려합니다. 여러분이 초대받지 않고 낯선 사람의 집에 들어갈 수 있으나 그런 집에서는 담대함을 전혀 느끼지 못할 것입니다. 우리는 집을 침범하는 자나 낯선 외인으로 거룩한 지성소에 들어가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부르심에 순종하여 우리의 직임을 감당하기 위해서 들어갑니다. 그리스도의 희생을 받아들이기만 하면 우리는 하나님과 편한 관계에 있게 됩니다. 어린아이가 자기 아버지 집이 아니면 어디서 담대하겠습니까? 제사장이 하나님의 성전 말고 어디에 서 있어야 하겠습니까?
제사장은 바로 그 성전의 봉사를 위해 구별된 사람입니다. 피로 씻음을 받은 죄인이 화목하게 된 그의 하나님과 함께 살지 않고 어디서 살겠습니까? 자, 이런 담대함을 느끼는 것은 하늘에 속한 기쁨입니다. 우리는 이제 하나님을 사랑하고 기뻐하되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갈 때 우리가 침입자라는 생각이 전혀 들지 않을 정도로 사랑하고 기뻐합니다. 우리는 결단코 나의 무서워하는 하나님이라고 말하지 않고 하나님 나의 지극한 기쁨이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이름은 우리에게 음악입니다. 우리의 삶은 그 음악에 맞춰 영위됩니다. 하나님께서 소멸하는 부르심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런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의 더러운 찢기만 소멸하실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우리도 그 찢기가 소멸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이제 어떤 면에서도 우리에게 혐오스러운 분이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 되시든지 간에 하나님을 기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의 피를 힘입어 지성소에 들어갈 때 우리는 담대함을 가질 좋은 근거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제 끝으로 저는 휘장이 항상 찢어져 있고 수선하여 다시 옛날처럼 걸려 있을 일이 없으니 우리가 언제나 들어갈 담력을 가질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에게 상기시키고서 이 요점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기 16장 2절 말씀을 보게 되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 형 아론에게 이르라 성소의 휘장 안 법궤 위 속죄소 앞에 아무 때나 들어오지 말라 그리하여 죽지 않도록 하라 이는 내가 구름 가운데서 속죄소 위에 나타남이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자, 그러나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의 사랑하시는 자녀요, 여러분은 언제라도 들어갈 담력을 가졌습니다. 그 휘장은 밤낮 찢어져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의 믿음의 눈이 침침할 때에도 여전히 들어갈 수 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증거들이 희미할 때에도 여러분은 여전히 들어갈 담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심지어 불행하게도 죄를 범하였다 할지라도 회개의 기도를 드릴 수 있는 길이 열려 있음을 기억하십시오. 찢어진 휘장 사이로 나아가십시오. 여러분이 죄인이라 할지라도 말입니다. 여러분이 다시 죄에 빠졌었다 할지라도 여러 번 방황했던 일들이 생각나서 마음에 근심이 생겼을지라도 그냥 바로 지금 오십시오. 오늘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너희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라. 자, 즉시 들어가십시오. 왜냐하면 여러분을 가로막을 휘장이 없기 때문입니다. 비록 의심과 불신앙 때문에 그렇게 생각될지라도 말입니다. 휘장은 존재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로 찢어져 둘로 나뉘었기 때문입니다. 오늘 여기까지 읽겠습니다. 네, 우리가 하나님께서 거하시는 곳에 들어갈 담력을 얻는 것은 바로 그리스도의 희생제사의 완전함으로부터 얻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피를 힘입어 지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다면 그는 영생을 보장받은 사람이고 또 다른 사람들을 복되게 하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우리는 언제라도 들어갈 담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를 가로막을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로 찢어졌기 때문입니다. 오늘도 우리 주 성령님의 도우심 가운데 예수님의 보혈의 공로를 의지하여서 은혜의 보좌 앞으로 더욱 가까이 나아가는 그 은혜를 풍성히 경험하게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로 말미암아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의 아버지의 은혜의 보좌 앞으로 더욱 가까이 나아갑니다. 하나님들 우리가 보혈의
능력을 경험할 수 있도록 붙잡아 주시며 인도하여 주시고 그 기쁨과 감사와 또 주님을 사랑함이 우리 심령 속에 늘 뜨겁게 일어날 수 있도록 주님께서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피 흘려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휘장이 찢겨지고 또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께 나아갈 담력이 주어졌으니 아직도 그리스도 밖에 있는 자들을 성령으로 불러주셔서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며 또 죄 가운데 있는 신자랄지라도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힘입어 회개를 통하여 하나님 앞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 그 다 가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